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 Corinthians 8, 1-13. Let us stand and read together.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을 그분에게서 낳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 가게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메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장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연산 장어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이제 장어 양식장이 여러 곳에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양식장에 기자가 방문을 하였는데요. 그 장어 양식장에는 장어의 크기별로 여러 수조를 만들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One food Koreans really like is eel. Since wild eel cannot meet the demand, eel farms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places. A reporter visited one of the farms, and the eel farm was divided into tanks according to size. 한 수조는 제법 큰 장어가 있고요. 한 수조에는 작은 장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취재하러 간 기자가 큰 장어들을 보면서 이건 얼마나 자란 장어냐고 물어보니까 한 6개월 자란 장어라고 양식업자가 말했습니다. One tank had fairly large eel, and one tank had small eel. So the reporter who went to the farm asked how old it was as he looked at the big eel. Then the farmer answered that it was 6 months old. 그러자 기자가 6개월 만에 크게 자란 장어를 보고 놀랍니다. 그런 후 작은 장어를 보며 저 장어들은 얼마나 되었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 장어들도 같이 6개월 된 장어라고 말합니다. The reporter was surprised to see that the eel had grown large in 6 months. Then looking at the small eel, he asked how old they were. So the farmer said that it was 6 months old too. 같은 나이인데 어떤 장어들은 크게 자라고요. 어떤 장어는 여전히 작은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Even at the same age, some eel grow big and some grow small. So the reporter asked what makes them different. 그러자 양식업자는 같은 사료와 같은 환경 속에 자라지만 어떤 장어는 빨리 자라고 어떤 장어는 서서히 자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장어의 성장 속도는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장어 개개의 특성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Then the farmer answered that the eel grows in the same feed and the same environment, but some eel grow quickly and some grow slowly. In other words, the growth rate of eel does not depend on the environment. It is different for each eel.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빨리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서히 성경적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Likewise, it seems like our faith. Although we have faith in the same church and in the same environment, some people quickly acquire biblical knowledge while others gradually accept biblical knowledge.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기도 합니다. Others grow quickly to a mature faith and some still remain childlike. 물론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세상적 지식을 빨리 습득하여 빨리 성공합니다. 이렇게 먼저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또 지배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Of course, it happens not only in the church but in the world too. Some people acquire worldly knowledge quickly and succeed quickly. Those who succeed first and who have power dominate and rule those who do not.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있는 이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And most of the unsuccessful and powerless serve those with power. This is the order of the world.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섬기는 곳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However, the church is different. The church is not a place where the last serves the first, but the first serves the last.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듯이 교회의 질서는 성숙한 성도가 아직 어린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Just as Jesus Christ, who is God, did not come among us to be served, but came to serve, the church's order is that the mature Christians serve those who are still young in faith.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물론 자녀가 다 장성하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겠죠. 하지만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부모는 자녀를 섬깁니다. It is like a family. In the family, children do not serve their parents, but parents serve their children. Of course, if the children have grown up, they will serve their parents. However, if their children are still young, parents serve them. 우리 자녀들이 신생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늘 곁에서 돌봅니다. When our children are infants, parents breastfeed, change diapers, bathe them, dress them, and take care of them all the time.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한 3-4살 정도 되면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귀찮다고 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해 줍니다. And when these children turn 3 to 4 years old, they ask so many questions. And the parents don't call it annoying. They explain everything their children are wondering about.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요,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지면 집안의 힘든 일들을 그리고 힘쓰는 일들을 다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이제 부모와 함께 늙어갑니다. When children reach a certain age, they study and learn on their own. And when they become a young adult, they do all the hard work in the family. Then when they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they grow old together with their parents. 세상에서는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섬김을 받지만 교회와 가정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섬깁니다. In the world, if someone has power, they are served. But the church and the family are served by powerful and capable people. 저는 청소년 때 제가 어른이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어른이 되니까 어렸을 때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제한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When I was a teenager, I thought that when I became an adult, I would be able to do whatever I wanted to. So I wanted to become an adult quickly. But since I am an adult, I found out what I can do is more limited than when I was younger. 더더욱이 이제 아이가 생겨지니까 아이를 위해 음식이나 행동이나 말을 더 조심하고 주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More and more as I have a child, I am more careful about food, actions, and words from my child because children learn from their parents. 그래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So being a parent and being an adult comes with responsibility.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방 신전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In today's scripture, Paul deals with food sacrificed to idols. In fact, this problem did not become a problem for Jewish Christians because not only did Jewish Christians not go to the pagan temples, but also did not eat sacrifices sacrificed to idols in temples.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But Gentile Christians were different. For the Gentiles ate the food sacrificed to the idols. This was a natural thing for them because it was their culture.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금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The Gentile Christians who lived in such a culture and became Christians was forbidden to eat the food sacrificed to idols in the temples. This became a complicated matter.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또 리더들과의 그 회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먹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n Acts chapter 15, there is a meeting of the apostles and the Christian leaders in Jerusalem over the question of what to do with the ordinances for Gentile Christians. And in verse 20, they concluded, telling them to abstain from food polluted by idols, from sexual immorality,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blood.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그 논쟁에 대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린 결론을 알려주고 더 이상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 될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Regarding the debate over whether to eat the food sacrificed to idols or not, it could have been a very simple matter if Paul gave the apostles conclusions in Jerusalem and ordered them not to eat the food sacrificed to idols anymore.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However, Paul did not do that because the Jews and the Gentiles influenced by Greek philosophy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율법에 젖어 살았던 유대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을 하면 순종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을 명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The Jews who lived in the law obeyed when commanded on the basis of the word, but the Gentiles cannot accept it when commanding something that cannot be understood by their logic.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회에서 내린 결론을 알려주며 명령하지 않고요. 오히려 헬라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So Paul did not command them as he informed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in Jerusalem and approached them in a Greek way. 그것은 먼저 지식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에 비록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지만 다른 신이 없기에 그 제물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논리를 부정하기보다는 이해해 줍니다. First of all, intellectually he agreed and understood rather than denying their logic that since there is no other gods other than God the Father, and eating food sacrificed to idols is a sin, although it is the food sacrificed to idols.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And Paul said that some can think in this theory while others think differently.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다른 신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Even though they have received Jesus Christ as the Lord, there are still some who think that other gods exist. So they think that to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means to recognize other gods too and to serve other gods. 그런 이들을 위해서는 다른 신은 없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지식을 따르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For such people, we need to take care for the weak rather than following the knowledge that there are no other gods and it can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at the temple. 바울은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In verse 1, Paul says that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적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Jesus rebuked the Pharisees was because although they had knowledge of laws, they had no love.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We also can seek only biblical knowledge, and we judge other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our own faith.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바른 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지 그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We must have biblical knowledge. However, having the right biblical knowledge helps us move forward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 knowledge itself is not faith. 성경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We may have biblical knowledge, but we may not have faith, because faith is a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our neighbors.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성경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 신앙에 빠지거나 또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If we do not have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and our neighbors, and only have biblical knowledge, we, like the Pharisees, fall into legal faith and have a dead faith without deeds. 누군가 어떠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자신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돕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If someone has knowledge, it's not just that he has it, he needs to help others with it. Then the knowledge is valuable and meaningful. But if I hold on to it alone and not help and judge others, it will only make me puff up.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입니다. Even if we have knowledge, it is not all beneficial because of our own weaknesses and sinful nature.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상이 없으니까 신전에서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en we think that we do not lose our faith even though we eat food sacrificed to idols at the temples because we know that there is no other gods except our God and Jesus.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환경과 영적 상태가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However, the environment and spiritual condition of the idolatrous temple can have an evil effect on us. 마치 나는 절제할 수 있어서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양이 늘어납니다. 비록 내가 취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신다 해도 조금씩 매일 마시게 되면 결국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It
It's like thinking that I can control myself and don't get drunk when I drink. If we drink, the more we drink. Even if I drink only enough to avoid getting drunk, if I drink it little by little every day, I end up becoming addicted to alcohol. 술을 많이 마셔야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마시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중독이 되게 합니다. Rather than being addicted to alcohol by drinking a lot, the habit of drinking every day makes us addicted.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성경적 지식이 있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내 신앙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다 보면 그 신전의 악한 문화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Likewise, I have biblical knowledge at first, so eating food sacrificed to idols in the temple does not matter to my faith. However, if I continue to go to the temple and eat the food sacrificed to idols, I can be influenced by the evil culture and evil spirits of the temple. 당시 고린도나 로마의 신전에서는 제물만 팔았던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도 우상 숭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At that time, in the temples of Corinth and Rome, not only was food sold to be sacrificed to idols, but they also did prostitutions. At first, these things may be rejected, but over time, naturally, a person of faith may behave like idolater.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에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Therefore, we shouldn't be puffed up as we have faith. We are not perfect, so we cannot fall, and we cannot trust ourselves. The only one we can trust is Jesus Christ and God.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식대로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Therefore, we must not act on our own knowledge. No matter how possible it is to eat the food sacrificed to idols in the temple, it is not for our benefit.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목회자인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술을 마셔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Likewise, drinking alcohol is not a sin, but drinking alcohol is not beneficial. I say that I can control myself from drinking, but someone could see me drinking and think that he can drink too, so he drinks without restraint. 마치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이 TV와 게임은 큰 해를 가져다 줍니다. It is like children watching TV or playing games is not a sin, but if they can't control it, TV and games do great harm to them.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하고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는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But if parents tell their children not to watch TV and not play games, and parents watch TV and play games, what will their children do? 부모 앞에서는 TV를 보거나 게임은 하지 않겠지만 혼자서 몰래 공부하는 척하며 TV와 게임을 할 것입니다. When they watch TV or play games in front of their parents, they get scolded. So they secretly pretend to study in their room and play games or watch TV. 자녀가 TV에 빠지지 않고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먼저 TV를 보지 않고 게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좋은 취미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Parents need to be careful to keep their children from falling into TV and playing games. Parents shouldn't watch TV and play games for their children. Instead, they should read books with their children or have a good hobby. 그래야 자녀들도 TV와 게임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That way, children can have healthy hobbies and study without falling into TV and games. 이처럼 신앙은 내 믿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Likewise, faith is not something we can do according to our beliefs or our own thoughts, but we have to care for others and think of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and what is beneficial to the church.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성서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두가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In the church, not everyone has correct biblical knowledge, and not everyone is a person of mature faith.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적 지식이 많은 성도들보다는 아직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그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배려 없는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Therefore, we must set an example of faith from the standpoint of those who still lack biblical knowledge, rather than those who have a lot of biblical knowledge. Otherwise, our careless actions can cause those who are weak in faith to fall.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20절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성도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Christians are not people who live for themselves. Saints are people who live for Christ. Just as Paul said in chapter 6, verse 20, honor God with your body. We must honor God with our lives.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분들을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If we have faith, we have to serve those who do not have faith with love and care. We need to help them grow their faith right and mature.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So let us have love and reconciliation to be enriched instead of disputes and quarrels in the church. Let us honor God as we have peace and joy in the church through care and love. 바울은 13절에서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Paul says in verse 13, Therefore what I eat causes my brother to fall into sin. I will never eat meat again, so that I will not cause him to fall.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유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분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Like Paul, we do not want our knowledge and our freedom to be prioritized, but for those who are weak in faith, let us limit our freedom with love.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교만과 방종으로 인해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So I pray that no one will fall down by us because of our pride and indulgence. But as we build up our faith mature, let us be happy and honor God with our lives.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Lord, we confess that we have lived only according to our own thought and knowledge, as we are proud of know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 instead of following your will and caring for others. Even if our thinking is not wrong or sin, please help us to care the weak in faith. So instead of letting those who are weak in faith fall, please help us to serve and care for them so that they can stand firm in faith. So make our church a church that has holiness and reconciliation instead of condemnation and quarrels. As we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we want to be a holy and happy church, and we want to honor you, Lord, with our lives.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여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만 행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여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죄는 아니지만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고 배려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정죄와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화목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거룩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Let's stand and sing together.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통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통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 우리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 이웃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If we say we know what and have faith in our one way, we want to repent.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we know, but more importantly, to please God with what we know and to help our neighbor's faith grow. Now with the knowledge of knowing God, let us commit to helping and serving our neighbor's faith to grow and not cause our neighbors to fall.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다른 사람을 넘어지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행동하였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고 또한 바른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다른 이들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며 은혜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식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질수록 주 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주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명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나는 서 있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므로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 교만을 깨닫고 다른 이를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삶에서 돌이키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이를 세우고 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Father, help us to look back on us to see whether we have put others to be tested and stumbled, as we say that we are standing in faith. As I say that I have biblical knowledge, but by not living according to the law of God's love, if I have put others to put test and stumbled, this time realizing our pride and turning away from the evil life that causes others to fall. Now let us not to cause others to fall, but serve to grow their faith. So as we love and comfort when we meet each other, let us honor God with our lives and faith. Do you know that Christ came to serve us and die for us? Christ did not hang out with the religious leaders, but with the margins and the weak. Let us to serve others, especially those who are weak in faith. Let us help and serve them to grow their faith.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꾸짖기보다는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약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며 돌보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